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또 전도서 2장 24절부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참 행복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한국의 바둑계의 거성이며 또 바둑계의 프로요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이 알파고 컴퓨터의 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바둑이 끝난 이후에, 대국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그 복기사들, 해설가들의 그 해설이었습니다. 무려 400여 점, 한 점 한 점 놓았던 그 바둑알이 400점이 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놓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설하는 그들의 그 정열적인 것, 열심,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열적으로 일할 때 거기에는 사람의 감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과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참 행복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참 행복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그리고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참 행복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또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과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 행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꼭 집어서 행복은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마치 행복의 노이즈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근원을 찾아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 행복, 이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 뭡니까 영어로?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동사 happen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 발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해피니스가 되었어요. 행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돈이 들어와서 행복한 것, 갑자기 우연히 내가 기분이 좋은 것, 이것을 세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졸업을 하고 갑자기 좋은 관계가 생기고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 표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 breathe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breathe가 뭐예요? breathe가 피를 흘리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흘리는 흘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우리의 참 행복은 바로 피를 통한 제사,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서 행복을 찾아야 그 행복이 참 행복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 하고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다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10장 13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에서 찾아야 그 행복이 참 행복이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얽매인다라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너처럼 행복한 참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떤 민족이 있겠으며 너를 돕고 너의 방패가 되시며 내 영광의 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내 대적이 복종하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는,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 또 어떤 민족이 있겠느냐?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인데 왜 너희들이 이 참 행복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3편과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택함받고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참 행복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니 너희는 오늘 시편 133편의 다윗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행복에 차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 다윗의 피를 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이복 동생을 죽였으니 어떻게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복 동생을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압살롬을 사정에서 데려다가 또 다시 성에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도망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행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통일하고 뺏겼던 둔한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태평생들을 이루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틀림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 성경마다 얼마나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리는 그러한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 마음이 정말 다 무너져 버리고 찢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한탄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2장의 말씀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형편과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먹고 즐거운 일을 나보다 더해 본 자가 누구 있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봤던 사람도 없습니다. 더 누려봤던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가장 많은 지혜, 심지어는 천문학까지, 심지어는 농업까지 다 꿰뚫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져본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첫째로 24절의 말씀처럼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가장 참 행복은 심령의 덕을 누리는 것이라고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다 할지라도, 남보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심령이 만족하면 그것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이 끼고 있는 반지가 비싼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끼고 있는 실반지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남이 가진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에 낙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잘된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참다운 행복은, 참다운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내가 다 가져보니까, 누려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영혼의 기쁨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요 참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덜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짧아요. 여러분, 저도 벌써 이렇게 49살이 됐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난 것을 보면 세월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갑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져 갈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안 가려고 바등바등 거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참 행복, 그것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영혼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심령의 낙을 누리고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고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없을까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형제와 서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 화목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형제라고 하는 내 이웃과 내 부모, 내 형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우들까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봅에 오른 기름이 수염곧 아들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까지 내림받고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서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높여주고 형제를 존중해주고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칭찬하면서 그렇게 해줄 때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별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칭찬을 합니다. 별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항상 칭찬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무슨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쁨이 되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솔솔수범해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기 싫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연합해야 참 행복이 있는데, 이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야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안 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참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봐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일을 그렇게 많이 해봐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주님께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생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오직 주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가 그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도 그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무엇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것도 버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자격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삶까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 행복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연합해야 함을 오늘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를 알아야 하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잃어버리고 이 기회를 놓쳐서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망한 것, 우리가 얻지 못한 것 다 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근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호서대학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절친한 그의 친구 김재기라고 하는 그러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수석으로 일하시던 이분이 그분의 고기 동창이었고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기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근모 장로님은 항상 그 친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저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늘 기회를 찾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국에 가서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가 있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라옵니다. 이 김재기라고 하는 경제수석이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버마 아웅산에 가서 묘소 참배를 하다가 북한 간첩들이 설치해 놓은 그 폭탄에 터져서 숨지겠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중국 호텔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장 친했던 친구,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영이 죽어갈 자기 친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차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로지만, 나는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지금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 부모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영생 얻고 나만 구원받고 그들은 영영이 아주 영원히 지옥불에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저 영원한 불못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부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혀끝에서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모임을 나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도 전도 모임을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과도 없는 거, 그리고 뭐 새로운 속도도 안 오는 것, 뭐려고 그렇게 전도에 힘씁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낚시꾼은요, 지혜롭지 못한 낚시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낚시꾼은, 왜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낚시의 찌를 보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비가 줄줄 내리고 밤이 깊어가도 여러분, 제대로 된 낚시꾼은 그 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추어 낚시꾼은 어떻습니까? 촐랑댑니다.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잠자리 준비하고 뭐 불 켜고. 그러니 여러분, 언제 고기 잡겠어요? 여러분, 프로와 여러분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프로는 기회가 하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프로는 목표를 보면 그 목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그 목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아니, 추수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참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행한 삶 가운데서, 힘든 삶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행복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격 관계를 갖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용서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없던 참 행복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영혼과 연합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끝을 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 천국에 와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천국에 와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뻐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주에 있는 한 안병동에서 일하던 호스피스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후회는 5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는 내 뜻대로 살 것. 남한테 얽매이고 남에게 정말로 끌려다니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정말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걸 하는 그러한 후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일을 좀 덜 할 걸.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아프고 암 걸릴 정도로 내가 일을 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내가 왜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 좀 덜 낼 걸. 헤어지고 이혼하고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던 자기 가정들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좀 화를 좀 덜 내고 용서하고 아령을 좀 베풀었으면 했던 그 후회로 자기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좀 챙길 걸. 그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좀 챙기면서 했을 걸. 그리고 좀 더 도전하면서 살았을 걸. 머뭇거리고 후퇴하고 추저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했을 걸로 모든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호스피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몸소 체험하고 겪었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찾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서 나는 참 행복자다라고,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은 여생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